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거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 스웨덴에 요나스 산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요나스 산델이라는 목사님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좀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이 항상 이 어린 딸을 데리고 보살피기를 이렇게 항상 삶이 항상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부흥 집회 갈 때마다 이 딸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딸아이가 커서는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회에서 또 함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입니다. 이 딸의 이름이 이제 리나 샌델이라는 그런 여성인데요.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크 베트른이라고 스웨덴의 어떤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눈앞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동역자로서 존경하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보필하던 이 리나 샌델이라는 딸은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미국 침례교,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은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남침례교입니다. 남침례교단의 찬송곡이 650곡이 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리나 샌델은요 600여 곡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오늘 우리 카리스마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 바로 썼던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썼던 찬송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한번 이런 스토리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 가사를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2절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본문에서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도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과 같이 강력한 시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 본문으로 전할까?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을 할까? 요한 2서 말씀 원래 계획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파도와 같은 그런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또한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정하게 되고 본문을 바꿨죠. 이런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설교 때도 그랬지만 그때 작년 9월 25일에
어떤 부분으로 말씀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마가복음에 있는 광풍이 불 때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때 찬송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분위기가 어색하고 여러분도 저 목사가 어디 있던 목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나 하고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페이라스몬 시험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너무 친해진 거죠. 여러분 제 농담에 다 길들여져 있으시죠? 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조금 제가 농담으로 뭐 잘생겼다 얘기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항상 못생겼다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들으니까 제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한테 정이 들면 이게 이렇게 큰 중독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 13절을 보면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참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코이노네이테, 많이 들어보신 단어랑 비슷하죠? 코이노니아, 연합, 교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얼마나 교제를 많이 나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한량없이 은혜 가운데 푹 젖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물에 담가주면 적셔주면서 이렇게 한없이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슴에 이 뭐죠? 타겟, 이거 뭐라고 그러죠? 관역. 그렇죠. 감사합니다. 관역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단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평안한지,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좋은 겁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고난을 당한다, 고난으로 너무 기뻐하는 것, 잘못하면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들이 이런 자기의에 종종 빠집니다. 저도 항상 제가 의롭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세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 저를 모르십니까? 저예요. 왜 자꾸 제가 막 눈물 콧물이 나면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하지? 주로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볼세라 막 이렇게 차에 커튼을 치고 선글라스를 끼고 근데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래 주책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자기의 교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고난이 임하지,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나 견뎌내고 있어, 이것은 자기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난 자체를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고난이 이 땅에 온 배경은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소록도에 와서 40여 년을 섬기셨던 오스트리아 수녀 두 분이 계시죠. 1960년에 와서 2005년까지 43년 동안 섬겼던 마리안느 수녀와 또 마가렛 수녀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십니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5,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대주교였던 헤롤드 헨리 대주교라는 분이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나 환자들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이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록도로 다 격리 수용했습니다. 강제로 거세를 시키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그래서 생식력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연유로 소록도에 있는 이 한센병 병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녀 한 명이 이쪽으로 소록도로 파견이 됩니다. 1962년 2월에 27세의 나이로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수녀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수녀가 1966년에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수녀님들 얼굴을 띄워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거죠.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70대가 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나중에 한번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서 2005년 11월 21일 이제는 몸이 노쇠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기시고 그냥 조용히 다음날 그냥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국립 소록도 병원과 소록도 성당 그리고 이 소록도가 포함되어 있는 전남 고흥군에서는 2016년 5월 17일 소록도 병원 이 개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두 분을 초청합니다. 근데 마가렛 수녀는 치매로 지금 요양 중이기 때문에 마리안느 수녀님만 오십니다. 이 마리안느 수녀님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된장찌개입니다. 2005년에 오스트리아 돌아가셔서 오스트리아 말을 다 잊어버리셔서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미국에서 한 7, 8년 살다 보니까요 잠깐 방학 때 한국에 나오면요 제일 힘든 거는 강남역에 나가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유학생들 뭐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쉽죠.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죠? 영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영어도 바보고 우리말도 바보고 굉장히 그 양쪽에서 아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두 분, 이 마리안느 수녀가 오시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막 눈물바다를 이루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함께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또 사랑의 오랜 또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올해 4월입니다.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물론 흥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안느 수녀가 이렇게 43년 동안이나 낯선 땅 소록도에 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비결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냥 그리스의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친구로 지냈을 뿐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 한다면 특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일상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40일 금식은 한 두세 번은 해야 되고 100일 작정 새벽 예배, 새벽 기도는 몇 번씩은 하고 성경을 한 100독은 해야지 좀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면서 1시간 기도하는 것과 10시간 기도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저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1시간 기도해보시고 10시간 기도해보세요. 물론 10시간 기도하시면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창한 큰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마무리하는 것, 하루하루 이게 믿음의 승리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21일 새 일의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기도 제목이 있을 땐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도내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런 뚜렷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많이 소개했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뒤에 구절도 항상 이야기를 나눴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고 불시험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자초한 고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 한번 볼까요?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잘 나타나지 않는 미묘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좀 힌트를 주겠다고, 정보를 주겠다고. 그게 간섭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드러내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준답시고 와서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이게 간섭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초한 죄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섭하는 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행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각 나라의 국기를 보면 그 나라의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장 교육할 때 살짝 한번 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한 4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조금 졸리셔도 기지개 한번 켜시고 한번 어떤 그림인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답이 나와 있네요. 자,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국기입니다. 다 중간에 태양이 있죠. 우리도 음과 양, 결국 태양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는 1월 성신을 우리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 신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밑에는 이제 유대교고요. 위에는 힌두교, 이제 불교고, 불교 국가들은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보리수 나무이기 때문에 보리수 잎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서 자신들이 신령하게 생각하는 어떤 용이라든지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의 국기에는 어떤 형상, 상징들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예, 이슬람 국가에는 뭐가 나오죠? 예, 초승달과 별이 나옵니다. 왜 초승달과 별이 나올까요? 마호멧이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날 밤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초승달과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그 수도를 옮길 때 그때도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독교 국기에 나오는 상징은 뭘까요? 2가지입니다. 뭡니까? 보여줘도 변함이 없어서 이게 참 좋은 거죠. 사람이 쉽게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참 우리 찰떡궁합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관이 있습니다. 보통 공국들이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가 상징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죽으로 된 소파 같은 거 있죠? 가죽으로 된 옷도 있죠? 가죽을 벗기면 처음에 가죽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맡아보셨어요? 굉장히 지독하죠? 죽은 소의 가죽, 양의 가죽 벗기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나 가죽 소파에 나오는 냄새 있죠? 무슨 냄새입니까? 첨가한 냄새예요. 그게 원래 가죽 냄새가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거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로마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 고난의 상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은혜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영어는 크리스천이죠. 무슨 뜻이라고요? 크라이스트 팔로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 서로 부끄럽게 아는 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우 형제가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습니까? 예, 우리 오는 척과 다 질문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대단합니다.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세 번째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서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든든해지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있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두 종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양육하고 가르쳤을 때 1년 만에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예요.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열심히 섬겨서 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포인트를 자꾸 놓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 중독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7절 30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흉년이 났다 그러니까 거의 구제헌금을 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여의도 수목원 광명교회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본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서 헌금을 걷어서 거기를 본교회를 부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때는요 로마의 총독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새로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가 이제 이 베스토 앞에 문안을 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스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겨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다른 한 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구제를 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에서는. 뒤에 26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한 번, 부정적인 의미로 한 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고요,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탕자의 형처럼 신앙생활을 겉모습으로 다 온전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것은요, 세상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모두 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향해서 먼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그 심판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도 동일한 그런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었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국을 세웠을 때는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의 성전이란 바로 교회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이루는 성도들의, 교인들의 몸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겪었죠.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의를 위해 일어났던 그런 분연이 일어났던 그런 의로움이 이것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루는 그런, 제가 칼과 수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전했었죠. 서로를 향해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후벼파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그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4장 19절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9절에 있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그 파라티세스 소산이라는 건데 뭐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 어디서 똑같이 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 7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오늘 부탁하나이다. 4장 19절에 있는 의탁하나이다, 의탁할지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 만났던 저희 동역자들, 어디서 보면 광명교회에 조금 더 초점을 좁히면 청장년부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의탁한 자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청자년부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이 강의환 형제입니다. 첫 만나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실력과 외모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삐쩍 마른 청년이 왔는데 눈에 핏발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사장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막 그 눈물을 어떻게 닦아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저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으로 섬기다가 부회장으로 내려왔었죠.
그렇게 지난 또 11개월을 또 1년을 같이 섬겨주시고 버텨주신 거죠. 우리 회장 홍혜인 자매를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를 만나면 이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지? 그래서 못 헤아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고 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는 우리 고진희 셀장, 남편 같이 지금 룸메이트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그런데 결혼식 날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차기 회장으로 이제 섬겨주실 김효진 자매. 사실 10월 15일부로 올해가 9월 1일부가 아니라 10월 15일부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임 회장당 우리 주보에 나왔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많은 후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런데 추천받고 제가 되는 절차만 10월 15일부로 완결할 겁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장단과 셀장들이 여러분을 섬겨주실 거예요. 근데 김혜진 회계사 만나서 저는 혈액형이 A형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 있죠? 근데 저 O형인 줄, 제가 O형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렇게 똑똑한 자매가 있을까? 제가 저를 제외하고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거 이제는 제가 좀 힘이 딸려서 이제 농담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브라이트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차기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하나 다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 적당한 일꾼들을 보내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지금은 있지 않은 어제 우리 큰 경사를 맞은 우리 김양곤 총무 처음에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형제들은 제일 잘생긴 얼굴이 소도둑놈 같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유년부 부감 선생님 만났을 때도 굉장히 인물이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할 뻔하다가 네, 조금 다듬어지셨다고 좀 실망했습니다. 우리 김양곤 총무도 굉장히 잘생겼다 생각하다 웃는데 너무 귀여운 거였어요. 아이고 조금 마지막에 버렸구나. 제가 좀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셀 모임을 나누면서 본인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줬습니다. 우리 최지우 자매 있습니까? 회장담 얘기를 하면 최지우 자매는요 사실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20대 초반이랍니다. 그래서 눈만 땡그랗습니다. 심지어 눈이 파란색이며 제가 위구르족인가? 제가 타타르 달단족인가? 그래서 우리가 피가 다 섞였다고 그랬죠. 제가 둘째 주에 제가 피 섞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민족 26% 성씨가 귀화 성씨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다 석이니까 할 일이 많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빨개집니다. 점점. 그래서 저 얼굴이 저 불타는 고구마가 돼서 터지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걸 다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굉장한 팀워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쌀자님들 입 아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드리고 의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치 않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면서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보세요. 혼자 찬양해보세요. 힘들죠? 같이 찬양하면 쉽게 찬양할 수 있어요.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고난은 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또 옵니다. 더 큰 고난이 와요. 고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대처하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있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면 2학기가 이제 대학 평가가 있어서 학교 전 집중을 합니다.
제가 올해 안에는 사역을 시작 안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광명교회, 여기서 쓰면 광명교회도 유익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사역에 좀 집중할 텐데, 학생들은 이제 12월 중순, 초중순이 되면 이제 이야기 성적이 나오죠. 성적표가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혹시라도 교수님과 아니면 또 교우들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너무나 안 좋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을 때라도, 사업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를 때라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그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 고난은 힘겹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한 위로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데 잘 넘어가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끊임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사 나눈 것처럼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가운데 그 고난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통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눈물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79장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좀 신나게 부르길 원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사실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카리스마 찬양팀한테 제가 흑인 찬양 버전을 제가 보내드렸었어요. 신나게 우리 부를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의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함께 힘차게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배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 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사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